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영생을 가르쳐 주시고 허락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1절로 관원은 스스로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키워드는 영생, 하나님 기준, 의, 율법 다 지킴입니다. 자, 오늘 관원은 영생,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는 어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자세로 가지고 있던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겸손과 신뢰와 순종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이 용서인 걸 우리는 자주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고 이 관원의 태도와 예수님의 제자, 특히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어떠한 동질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관점도 기억하시면서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희들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시대 상황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유대 공동체의 평가와 강요는 무엇이었냐면 그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출교시키겠다. 그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지 마라. 그런 과정에서도 어제 말씀에서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부모들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또 한 관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이 관원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관원이면서 부자였다는 것은 이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향력 있는 이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칭호를 붙이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따르지 마, 선생이라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 나타난 이 칭호의 특징은 무엇임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가 기존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해답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란 것을 그가 믿고 나왔다. 이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확연하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나타나는 그의 태도,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걸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삶적으로도 제가 유대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보다는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저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저도 그들에게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을 좀 주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요. 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야 된다? 하나님을 봤어야 된다.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는데 너 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나오면서 네가 원하는 답을 내가 주도록 유도하느냐? 즉 너는 무엇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이 청년에 대해서 아시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라.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얘기해 줍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이미 알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기준을 제시해 준 거 있지 않니?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굉장히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 이거 정말 열심히 잘해요. 저보다 이거 잘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이 가지고 있던 확신, 자기에 대한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라는 생각이 무엇에 토대를 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토대를 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율법 선생들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미리 알게 되었죠.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항상 누구와 비교해요?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비교의 우위, 비교적 우위를 의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우위를 내가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보단 내가 뛰어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본뜻에 비추어 보면 어때요? 나는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분 앞에 있으면은 나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도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그가 우리의 영성을 밝히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하게 됩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망 안에서 그 부르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그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신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다가 무엇을 얻었다가 우리의 의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의롭고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어리석고 미련했어요. 근데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달란트로 우리는 무엇 했나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받으면은, 더 가졌으면은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관원 청년처럼 고민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무엇을 가진 것으로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해낼 때 우리는 복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18절을 보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즉 율법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항상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하게 되는 두 가지 인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예, 내가 죄 앞에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죄가 강한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죄를 이겼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척 하기 위한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은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자기가 의인인 거예요. 내가 얻었으니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 지도자들보다 부자니까 저 사람들은 나에게 가르쳐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내가 의롭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만족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로 30절 말씀을 예수님은 관원이 가진 확신이 무엇에 근거한 것임을 드러내나요? 키워드는 보아, 하늘에 있다, 나눠줌, 나를 따르라, 근심, 부자, 구원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냥 촌철살인을 합니다. 한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12명 외에 사도 자리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특별하게 이 사도 자리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받은 줄로 깨닫고 바르게 써라. 전부 써라. 그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사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에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봉헌 기도를 통해서 항상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바로 이 말씀이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선한 거예요. 물질이 선의 결과가 아니라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때요? 23절 보시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큰 부자여서 오히려 근심하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누구를? 자기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했던 예수님을. 근데 이게 사실은 무엇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근거가 뭐였어요? 나는 부자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내가 부자지. 하나님이 징계했으면 내가 부자겠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거야. 여기에 큰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착각에 빠지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는 훈련,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24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 중에 저희들이 헌금기도, 봉헌기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간의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재능의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물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바로 쓰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듣는 사람들도 의아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도 물질은 내가 의롭게 산 축복이라고, 의롭게 산 증거라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 부자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인데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평가가 틀렸는데 그 틀린 것으로 그들이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26절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이렇게 복받은 사람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들어가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시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재능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어렵다. 근데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예수님이 바로 보이게 돼요.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시인하고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28절 이후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베드로가 생각은 이제 바뀌었어요.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나의 거룩함의 증거가 아니구나. 도리어 물질을 버리는 것이 증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천국 가죠. 우리는 영생 얻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기준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앞서 관원에게 했던 그 상황이라면은 관원보다는 진일보했죠. 즉 비교성에 의해서 우위를 점했어요. 비교 우위를 점한 거예요. 그런데 비교 우위는 뭐라고요? 죄라고요. 비교 우위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29절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을 떠났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가르쳐 준 다음에도 싸웠어요. 무엇으로 싸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가지고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다시 교훈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관원보다 낫지요 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예요. 우리는 비교 우위를 항상 자기 의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야, 여러분들, 그래서 물질의 많음이 내가 복받은 거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도리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30장 8절을 보시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신앙, 이 믿음, 이 간구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급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된다. 이 사명은 뭐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사명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고 도리어 이것이 나의 의의 증거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증언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우매한 상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은 부자여 관리입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계명을 행동으로 범하지 아니었어도 마음과 생각으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였어요. 이보다 더 우매하고 자기 무지에 가득 찬 대답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면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죄를 방치할 때 영혼에 무서운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부자 관리의 소원은 바르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영생보다 더 선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도 영생도 포기하고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헤롯도 요한의 충고를 듣고 번민하였으나 헤로디아와 헤어질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면에 좋은 사람이었으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재물과 은혜를 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자는 세상 것에 능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기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나 일반적으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아첨하고 아부하기 쉽습니다. 성도가 부하려고 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부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신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유지한다면 돈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부인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를 이루려 살다가 실패하고 더욱더 깊은 무지와 교만과 죄악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권리로 여기고 탐욕의 도구로 사용함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죄악됨을 훈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승금같이 연단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